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5절 말씀부터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주 중에 저희 중고청 세대 10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후원과 중보로 2박 3일 동안의 솔라피데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배의 자세나 예배의 태도 또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고 중고청 세대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사실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인데요. 작년 여름에 이 집회에 10명을 제가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10명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죠. 그래서 10명이 다 채워져서 가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채워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문자 하나가 날라왔는데 어떤 문자냐면 내년 1월에도 이 집회가 있으니까 빨리 예약하십시오. 그래서 얼리버드로 예약하면 혜택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이번에는 15명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고 보니까 너무 적게 예약했나? 20명을 할 걸 그랬나? 30명을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집회에 참석했던 의도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청 세대가 도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알 수 없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내가 왜 그것을 했었는지,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그 2박 3일 동안 장충체육관에서 뛰면서 예배했는지 당장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중고청이 이번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 열리게 될 천국 잔치의 규모와 웅장함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열리게 될 큰 잔치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함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것이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마라나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초청을 받으신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무릇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것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유대인들 자기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거기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말에 주님께서 이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 잔치에 정말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한창 유행했던 크리스찬 유머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저 보좌에 앉으셔서 환영을 해주셨어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성도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그냥 손을 흔드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목사님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도가 기분이 안 좋아. 자기는 그냥 손만 흔들면서 환영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라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해 주시다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세상에 살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제가 차별받고 고생해서 결국 천국에 올라왔는데 천국도 결국 이런 곳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너무 감격해서 안아줄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머죠. 그런데 그 오래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영상보다는 이 댓글을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만큼 힘든 사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모릅니다. 그렇죠.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좀 선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에 많고 적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못 가는 것도 결국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감격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안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안아주시고 인생의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큰 잔치라는 것은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천국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집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시간엔 얼만큼 더 재림이 가까이 왔을까요? 훨씬 더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성대한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는 어떤 곳일까? 또 천국 잔치를 정말로 맛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잔치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모두 다 띄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잔치는 그렇지가 않죠.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빠져있기 마련입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컵이 모자르고 또 젓가락이 모자르고 숟가락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데 첫 번째는 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불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공평을 경험하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불의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불공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목말라 하냐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완벽한 공의가 준비된 곳,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고 준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죠.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만 흔들리나요? 내 마음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의 마음이 항상 다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겪다 보니 항상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웃었다가 금세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불안한 세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안녕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를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평안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며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완벽한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강,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 완벽한 정의뿐만 아니라 평강이 실현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천국엔 완전한 희락,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랑이 뭐냐면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래요. 그것도 그 인생이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슬픔이 전혀 없는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천국을 먼저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그리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다. 영영한 기쁨을 갖고 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 바로 천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천국으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여기 계신 모두가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한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님의 뜻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명이고 또 소원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당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아서 들러엎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여는 목자의 간절함을 한번 보라. 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방바닥을 다 쓸어버리면서 찾아내려는 저 여인의 간절함을 보라.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큰 잔치를 베푸는 저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라. 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예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잘 살아봐. 행복하게 살아봐.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잘 즐겨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한번 잘 즐겨봐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 정치,
사람들의 인기, 이 사람들의 세상의 흐름 편승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애정과 그 열정의 상실, 그것을 잃어버린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즐거우면 됐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됐지. 그것은 난 만족해. 난 행복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 난 즐겁잖아.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교회가 분주하고 그 일에 힘을 들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상실해버리는 것, 그 목적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또 그 천국 잔치에,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초청장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나무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충격적으로 대부분 다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을 해요. 초청장을 먼저 보냈을 때는 가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질 않아요. 돌변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큰 잔치가 열렸으니 모두 오십시오. 큰 잔치를 맛보십시오. 초청했을 때는 와, 큰 잔치 좋겠는데, 재밌겠는데, 흥미롭겠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제 사양을 해버립니다. 다 거절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니 나는 바빠요. 나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그 소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죠. 소들을 돌봐야 됩니다. 난 그것을 해야 되니까 바빠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난 장가 들었어요. 신혼을 좀 즐겨야 되죠. 인생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바빠요. 거절합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고, 내가 산 것을 좀 다스려야 되겠고, 좀 조정도 해봐야겠고, 세상 즐거움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나도 즐기면서 살겠으니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잔치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잔치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천국의 잔치인데 이 땅의 잔치에 눈이 주목되어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잔치가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일 수밖에요. 큰 잔치 안 보일 수밖에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양해 버립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초청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초청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초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무제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갔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청의 대상이 유대인들 중에 소외계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 주인이 노했다고 말씀하세요. 큰 잔치에 초청했는데 다 사양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말하니까 집 주인이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큰 잔치에 초청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자신들의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의의를, 평강을, 기쁨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초청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배신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고 있어 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눈을 확 뜨고 있어 라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눈이 멀어 있어, 나는 보는 것이 없어, 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나는 눌려 있어, 난 자유롭지 못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님께 자유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종들이 주인이 명하신 대로 주인에게 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초청장을 내밀었는데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저 밀락천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라,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청 범위가 확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소외계층에게, 소외계층에서도 다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밖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확대 범위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처음에 말씀하셨죠. 한 번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두 번째로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양을 하죠. 그런데 초청이 끝나질 않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집 주인이 노하면서 말씀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몇 번째 초청이에요? 세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종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죠.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몇 번째 초청했어요? 4번째 초청을 합니다. 처음은 초청하고 적어도 4번을 초청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초청을 할까요? 천국으로의 초청, 천국 잔치로의 초청은 영원한,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림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해도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천사 둘을 롯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었어요. 이 천사들이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도성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났어요. 이 도성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성을 속히 떠나야 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했을 때에 이 롯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밤에 나타난 이 천사들의 초청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무례한 불청객의 이 소식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내일 당장 멸망이 온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롯의 가족이 이곳에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 멀리 오랫동안 이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일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일 없어. 좀 더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멸망 나중에 올 거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초청자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때 천사들이 물러나질 않죠. 계속 강권합니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떠나가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강권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 롯의 사위들은 이 구원의 초청을 뭐라고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멸망, 이 세상이 불로 타버리는 것,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 그 말씀을 전할 때 반응들은 어떠신지요? 농담으로 여기시진 않으신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니까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주님의 말씀을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기진 않으시는지요? 마침 결국은 다음 날 밝아오는 새벽녘에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서 끌어냅니다. 도시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도시를 벗어난 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에 하늘로부터 유황의 불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 또 재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영혼들에게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내미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이 롯의 가족들이 그 불비가 내리는 광경을 쳐다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쳐다보면서, 유황의 불비를 쳐다보면서 이 두 천사가 제날 밤에 와서 우리에게 찾아왔었던 그 초청이 무례했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천사들의 말이 지금도 불편했을까요? 아니죠. 저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천사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감사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지난 밤에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격하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으면 아직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주님의 재림은 올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큰 잔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그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큰 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평생토록 갈망하던 의, 그렇게 열망하던 평강과 기쁨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그 잔치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잔치가 열리고 우리는 그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유일한 티켓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계신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천국의 초청장을 다시 내미십시오. 그 초청장이 첫 번째이든지 두 번째이든지 세 번째이든지 네 번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초청에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초청에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초청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초청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절과 사양을 우리가 두려워하여 초청장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끝까지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이 초청장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 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